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재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즉각적으로 죄책감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두려움은 장차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느끼게 될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그에게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늘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졌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소망은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핀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즉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한켠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고 있구나,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일에 열심도 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방금 언급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또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자신은 주님을 섬길 만한 재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남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섬길 만한 그런 재능이 나한테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경건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고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에 나는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재능이, 은사가 나한테는 너무나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요 예배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제가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은사들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는 너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주님이 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 25장은 2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일련의 이 설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23장에서 주님은 종말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24장에서부터 주님이 종말 때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23장부터 지금 계속 살피면서 이것을 여러 달에 걸쳐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날 동안 하신 말씀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한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장, 25장 이 모든 얘기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주님은 이 세상의 끝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고, 그 오신 모양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위엄 있게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누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냐면 32절에서 모든 민족이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인자가 앉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구별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구별이나 차이가 없이 단지 그가 회심을 했는가, 그가 은혜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은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양은 구세주를 따르는, 즉 온유하고 순종적인 자들을 상징하고, 이에 비해서 염소는 호전적이고 무법하고 파괴적인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날이 있을 심판이 너무나 분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중간지대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양과 양인지 염소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도 없고,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에 서는 염소도 아닌 것이 양도 아닌 것이,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중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는 옳거나 틀린 것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사람은 양의 무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면 어느 자리에 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편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오른쪽은 대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고, 왼쪽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 힘의 상실로 인식한 데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심판 때 오른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되고, 왼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든 불신자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낙원과 음부로 떨어져서 이미 영광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즉 그들이 죽을 때 이미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심판의 자리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후 심판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영원한 운명에 맞게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한 가지 이유와 함께 또다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들에게 심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도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영혼의 상태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그들이 각각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신자들에 대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높이 드러내시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최고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공개적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백성의 명예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 그것이 세상이 보았던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신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도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런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그의 백성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모독을 뒤집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가 영광 중에 그의 오른편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그들의 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각각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지옥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그 형벌과 상급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없이 억울한 그런 불의한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그냥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형통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로 나눈 무리를 향해서 임금이 각각에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의 주체가 인자에서 임금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자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먼저 주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된 무리들 중에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을 자신에게 다 맡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이 받을 그 복이 궁극적으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받을 복이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라고 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예요. 이들이 태어나서 선행을 하기도 전에 이들을 향한 이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은혜의 결과에 따른 그들의 선한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신자들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결과이지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선한 행위는 은혜의 열매이지 은혜의 뿌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선행은 그 은혜에 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외로운 처지에 있었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만이 주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갇혀있는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언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신자와 불신자의 성품이 다른 모습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신자들은 언제 자신들이 주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무리에,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각각의 그 무리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한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따라서 그들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언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양의 무리에 속한 신자들의 처지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각각의 무리에 속한 사람을 향한 칭찬과 이 책망의 이 기준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담에석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담에석으로 향했던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가려진 이 진리의 빛, 그 희미한 빛을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오직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눈에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허무 맹랑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울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었던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그가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리 유명하지 못하고 세상이 흠모할 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알 때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한 태도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처와 시험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아시고 마지막 날에 저 사람이 책망받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이거 모든 것을 알고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것이다. 왜? 신자를 대하는 것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것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벼이 취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나 정유라처럼 내 뒤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언급되지 않고 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선행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으로 선고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고 오직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모두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일상적인 그런 삶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고, 나그네같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큰 재주가 있어야, 큰 돈이 있어야, 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이어서 그들의 기억에 남지조차 않는 그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신실한 제자, 즉 생활 중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가운데서 그를 높이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소개된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일입니다. 즉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래서 혼자 믿는 신앙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개인 경건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하시는 것은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육적인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 달란트도 받지 않은 것 같고 그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토록 보잘것없는 일을 행한 것으로 이런 영예를 얻고 그들의 주요 왕이셨던 분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불리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법정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로 그들의 선한 행위로 그들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과 선행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은 자발적이었고 기쁘고 감사하게 겸손히 행했던 것이고 깡그리 잊혀진 일이었습니다. 언제 내가 이런 걸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놀라움으로 주님께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에게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에게 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이 간음을 행했지, 또 살인했지, 우상숭배했지, 도둑질했지 이런 죄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셔요. 다만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따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기억에 남지 않을 작은 친절을 베푼 신자들이 받을 복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향해 선한 마음과 선한 태도로 친절을 베풀지 않은 자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악과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온 영혼으로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데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과 솟구치는 그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존전에서 지옥으로 쫓겨나 거기서 영과 육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고통은 조금도 완화되거나 중지되는 것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벌에 들어가리라. 오직 이 두 가지 종류의 운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운명은 영원하고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든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장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결론이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어떤 운명에 처할 사람들인지를 진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 진지하게 직면하셔야 해요. 결코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복잡하고 그거 다 모르겠어요. 제발 모른다란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 때 여러분에겐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에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만을 붙드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그날 막 생생해요. 제가 그때 청년 때 그 교회에 이제 아직 등록은 안 하고 수예배만 한 5개월 정도 드렸거든요. 근데 회심을 막 하고 그 은혜를 막 누리고 있을 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나는 뭐 찬양도 잘 못해서 성가대에 설 수도 없고 악기 연주도 못하고 뭐 돈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가 재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수요 예배만 드리던 교회에서 어떤 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막 뛸 듯이. 너무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그런 일들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기도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영육간에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재물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더 궁급한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그네처럼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하는 거. 제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첫 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많이 힘들죠? 제가 꽤 오랜 시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화 한 번 받고 제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잘 살아갈 거야. 외로움도 없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힘듭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사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침체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말은 할 수 있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화 한번 하는 것, 그 작은 일조차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자책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적은 무리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시면 그 궁핍한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감사로 다가올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창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고 복잡하고 큰 일로, 드라마틱한 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고 평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자유함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의 옆에 붙여주신 지체들의 영육간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재능도 은사도 많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소한 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일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옆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붙여주신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또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